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팻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본인이 무죄하다고 믿는 죄만큼은 도저히 치료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죄는 치료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악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인생을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아주 무서운 거짓말을 합니다. 스캇 팻 박사는 아주 무서운 섬뜩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거짓말로 거짓된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숨기고 위장하는데 교회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죄를 숨기는 최적의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처음 지적한 이는 스캇 팻 박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교회 위험성을 간파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 가장 위선적이요 거짓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대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 앞으로 바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오늘 성경 비유의 총 주제요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이나 십자가나 기독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나 역시 신앙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구약 성경도 강조합니다. 에스겔 33장, 호세아 14장에서 누누이 촉구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뉘우침만으로는 회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가슴을 치고 눈물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죄된 생활에서 떠나야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합당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갔습니다.
아버지는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은 아마 무슨 자기 나름의 바쁜 스케줄이 있었던 모양인지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명을 거스르는 게 마음에 좋지 않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맏아들을 보십시다. 이 아들은 다분히 처세적입니다. 맏아들은 맹세했으나 결국 허상이 되었습니다. 체면과 위선에 매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그러려는 듯 아주 공손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위선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밖으로 표현하는 이중적 인간상입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라.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큰아들의 태도는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예했지만 맏아들은 실상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깍듯하게 복종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절 면에서 그러리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왜 그랬느냐 물으면 맏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면전에서 대뜸 거절하고 그래서 섭섭하게 해드릴 수 없어서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나 마음이 없는 대답입니다. 아무런 사랑이 개입되지 않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거룩하다 하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이 실종되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지만 그저 말뿐입니다. 준다고 했지만 도대체 준 게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저 허세와 허상으로 살아갑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한 것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된 것처럼 적당히 잘도 넘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것 같으나 견고한 내실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뭘 봉사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 말을 아주 공손하게 청취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전 장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 지역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A 후보가 근사한 식당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얼마 후에 B 후보가 교육자들에게 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의 한마디가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인지 후보들이 목사님들을 공략한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 목사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주는 선물 다 받고 그 후보 안 찍으면 양심에 꺼리는데 이를 어쩝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A 후보로부터 음식 대접받고 B 후보로부터 선물 받지만 정작 선거하는 날 투표할 때는 이 중에 제일 괜찮은 C 후보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관계는 받을 때부터 저 사람 따로,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예쁘장한 여학생이 이렇게 자기에 맞는 소견을 말했습니다. 나는 미팅에 나가면, 그래서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매몰차게 하고 얼른 집으로 나는 돌아와. 시간이 아깝고 자존심 상하잖아. 이 말을 듣고 연애를 아주 잘하는 남학생이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빽빽하게 사냐? 나가서 파트너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가만히 앉아서 미소도 짓고 좀 친절해라. 가령 어렵게 나왔는데 억울해서라도 근사한 데 가서 저녁 식사 대접 잘 받은 후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거 지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쨌든 마음 없는 만남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증한 불순종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미리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어도 못 갑니다. 제가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시간에 꼭 해야 한다면 아버지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못 갑니다.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못 가겠다고 하고 안 가려고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그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나타냈잖아요. 또 정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은 이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고 나는 정당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깨달은 후에 그게 아니구나 하고 뉘우쳤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고 돌아설 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깨달음은 선물이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작정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안 되느니라, 내가 잘못했느니라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그만 차 사고가 나서 졸지에 죽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병원을 신방하면서 언젠가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사과하고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하고 고백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해서 그 환자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참 복이 많은 분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시점도 아닌데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죽기도 바쁜데,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 아주 바쁜데 회개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요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냅시다.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회개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성결한 삶, 성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선물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일단 주셔야 하고, 그런 마음이 주어진 바에 감사하고 철저히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심성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한평생 회개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총입니다. 회개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내게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회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추악하고 일그러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 회개 못합니다.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한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삽니다. 구겨진 심성과 편치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칭하신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3년 내내 이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들을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성전에 거하며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를 직업으로 갖는 이들이 맏아들처럼 말로만 성결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 장로들이 뭐 그리 나쁜 일을 도모했습니까? 이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그토록 나무라셨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만큼 제사장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없잖아요. 여하튼 11조 안식일 기도 구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뒤에 감추어진 교만과 비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얀 회가 칠해진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지금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가는 시체 같은 악한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온통 시체와 같은 위장과 위선이 그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 입네, 내가 장로 입네 했지만,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중성과 위선을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한 가증한 모습,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크게 꾸짖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를 둘째 아들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지날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라도 공감했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약속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서원하지 않았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했다면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서원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속죄의 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고,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서원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지 않게 맹세했던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 말은 빼고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땅, 또 성전, 예루살렘 성, 제단 머리에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맹세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요, 머리도 사실상 하나님만 희고 검게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련하십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느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거짓과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이 말해도 도대체 그 맹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신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기만 하면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맹세하느니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하지도 못할 소원을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비슷합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고 또 꼭 있어야만 할 가상의 셋째 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그 셋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이 아들이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넷째 아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당장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넷째 아들은 이후에도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행동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네 아들 중에 어느 아들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셋째 아들과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첫째 아들이거나 넷째 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는 중에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식을 써가며 풀어야 하는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문제가 6문제 나고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공식을 사용해서 풀더라도 과정은 보여줄 수도 없이 답안지에 달랑 답만 표시하는 시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일단 시험지 주변 여백에 식을 써가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 문제 답을 푸는 과정에서 식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지문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 문제 틀린 겁니다. 어떤 학생은 식이 틀렸는데 아주 우연하게 맞는 답을 골랐을 때 그 문제가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당하게 맞은 게 아닙니다. 식도 맞고 답도 맞은 학생이 가장 떳떳합니다. 물론 식도 틀리고 답도 틀리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생각을 고치고 가치관을 바꾸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정신 상태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부족해서 맨 처음부터 아버지 뜻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창기냐 세리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속사람입니다. 뉘우치고 곧이어서 올바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오늘 둘째 아들처럼 깨끗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잘 이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